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이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다 같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우리 서로 박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에 보시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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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3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셀라 이것은요, 읽어도 되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음악 보호의 숨표거든요. 잠깐 쉬어라, 잠깐 인터벌을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한다면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잠깐 쉬면서 앞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셀라라고 하는 이 숨표가 나올 때는 앞에 것을 한번 더 읽으면서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앞의 문장들을 묵상하는 거, 이게 셀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음악 기우고 숨표인데 그냥 셀라라고 읽는 게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읽지 않은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됐던 인사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여전히 진지 잡사왔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연세가 얼만데 42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60년대에 이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는요, 진지 잡쌌습니까? 원래 표준말로 하면 짐지 잡으셨어요? 이게 이제 표준말이죠. 근데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만 해도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밤새 여러분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진지 잡쌌습니까? 또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오면서 잘 살아보세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말이죠, 그때 주로 했던 인사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인사가 보편적이었어요. 경상도에서는요, 니 욕받대, 욕받대, 이런 인사가 주로 인사의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턴가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TV에서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신방을 가면 권사님들이요, 기본적으로 계란 한 판 삶아놓고 밤 한 소쿠리 삶아놓고, 여러분, 식혜 한 단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꽉 싸놓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요 그렇게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여러분 평소 때 그냥
농사 짓는다고 손도 잘 안 씻고 여러분 손톱 밑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있는 그 손으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계란을 몇 개 까놓는지, 이 계란을 몇 개 까놓으면 허연색에 여러분 이상한 검정색 비슷한 그런 물이 막 묻어가지고 목사님 잡수십시오 하면서 막 밀어넣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던,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면 무조건 여러분 교육자들은 많이 먹어줘야 그게 신방의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전도사를 자꾸 데려갈까 했더니 나중 봤더니 밥상무야, 밥상무. 목사님이 너무 많이 잡수니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전사님한테 썩 밀어주고 부목사님한테 썩 밀어주고 하면요, 그때 전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세 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끼, 다섯 끼를 막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목사님들이 안 먹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이 드세요 이런 인사는 안 하고요,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죠, 그죠?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또 명예를 얻으세요, 또 좋은 대학 합격하세요, 이런 인사보다도 이 인사가 가장 큰 복의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뒤로 넘어가면, 성경 있는 분들은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 시편 41편 끝나고 42편에 제2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2편은요 제1권에 속한 그런 시편입니다. 제1권의 큰 주제가 뭔가 하면요,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 에세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32편 1절 2절 끝에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에쉐르 에쉐르 하면서 계속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뭐라고요?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요 시편 32편 1절 2절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는요 더욱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간사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어지고 여호와께 전제를 당하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어두운 그런 일이 한 날도 없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좌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물론 여러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여러분 자녀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이것도 복인 줄 알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허물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여러분 정죄감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도 빠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여러분 대면하고 가까이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다시 한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여러분 간사함이 없어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 간사함이 뭔지, 그리고 정죄, 죄책감이 뭔지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허물입니다. 허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허물이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허물이라 그러면 그냥 매미가, 아니면 뭐 뱀이, 뭐가, 여러분 곤충이, 그죠? 허물 벗는다 뭐 그럴 때 허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러운데요, 때도 허물이잖아요. 각질도 허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각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이 허물이 히브리 말로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 엄청나죠? 근데 이 대적과 반역이 뭔가 하면 페샤,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 허물은 용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자, 여러분, 무시. 그냥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한번 해볼까요? 무시가 뭡니까? 없을 무자의 볼시죠. 없을 무자의 볼시라고. 무시가 뭐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찮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자, 여러분, 묻습니다. 무시당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갑질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절대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분 없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100번 200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뻔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이 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허물,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어디에서 어원이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노예 있지 않습니까? 노예, 종. 근데 노예 종은요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뭐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뻔히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용변,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죄 짓고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또 로마 시대 사람들은 노예 앞에서는요 화장실 용변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더러운 짓도 스스럼치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시한다, 이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참 희한한 인간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일거수일투족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뻔히 보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게 뭐라고요? 허물이고 반역이고 대적이고 페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죄는요 하말티아. 여러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남, 비껴나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8 시작. 248 맞죠? 그죠? 따라합시다. 365.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248 365. 248 365가 뭔가 하면 구약 율법에 하라 하고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율법에서 여러분 248 365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빗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말인 거죠. 우리는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간사함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1절, 2절을 제가 안 읽어서 그런데 거기에 죄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허물, 죄, 간사함, 그 다음 정죄,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간사함인데요, 이 간사함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 또 성경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순수함이 빠진 지혜. 다시 한번요, 순수함이 빠진 지혜, 이게 간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시작,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순수함과 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고방식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사함은 뭔가 하면,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빠진 지혜, 이게 간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이 간사를 제가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실수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꼭 이것을 충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 친구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생각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 싫어하더라, 너 욕하더라. 절대로 그거 하지 마.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붙여가지고 괜히 누구지? 이 이야기한 놈이 누구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을 다른 누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오해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고 싶어도 자기가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붙이는 이 간사함이죠. 간사함. 이게 간사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정죄인데요, 이 정죄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도 문제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수치감, 부끄러움, 여러분 정죄감,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정죄감, 수치심, 죄책감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이제 그만해, 포기해,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사단의 불화살이 여러분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화살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만 장군처럼 화를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합리화, 화내고 이런 반응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사단의 불화살. 어떤 불화살? 정죄감, 수치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정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여러분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시라고 하는 문학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다양하게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등장하는 허물, 죄, 간사함, 정죄, 이것도 다 합치면 여러분 죄를 다른 네 가지 형태로 여러분 다른 단어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허물, 죄, 간사함, 정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허물은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함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 곧 제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야만 죄가 가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 무화과 잎은 곧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무슨 옷을 입혀 주었어요? 무화과 나무 옷 대신에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 가죽 옷이 여러분 입혀질 때 동물이 희생됨으로써, 피를 내므로써 여러분 죄가 가리워진다. 그게 원시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짐승을 지금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은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죄가 가리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간사함, 죄책감, 정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정죄감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 수치심, 정죄감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도 예수로 옷 입고, 또 정죄감도 수치감도 여러분, 또 간사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정죄감을 없애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으로 나오고 예수를 붙들어야만 되는데 그 예수를 붙들고 나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거기에 고집불통 같은 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더러운 거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런 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여러분 입으로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더러운 건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너희 이런 단어 나오면 좀 상그러워도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성경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아시고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와 정죄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 노새같이 말같이 고집부리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야생마 길들이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말이 얼마나 고집세면 여러분 그렇게 야생마를 길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무척 높은 산이 있거든요. 이름하여 무척산인데, 죄송합니다. 무척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산 중턱까지는 차 타고 올라가고 그 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뭐 1시간 반, 2시간, 또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4, 50분 만에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천천히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척산에 있는 짐을 실어 나르는 이 당나귀가 거기 짐을 싣고 올라가고 있더라고. 예. 사진 있나요? 당나귀 사진? 예. 저게 무척산 당나귀거든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말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제 올라가다가 좀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원 목사님이 이래 하면서 가자 그러는데도요, 이 당나귀가 딱 버티고 절대로 안 가. 지 가기 싫으면 안 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무척산 기도원의 그 당나귀가 생각나는지. 근데 여러분, 이 노새하고 당나귀하고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질 들어본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노새가 뭔가 하면요, 숫 당나귀하고 암컷 말하고 교배해가지고 난 게 노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나귀의 여러분 그 고집스러움, 말 안 듣는 그 완고함, 그것을 나타낼 때 말이나 노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허물은 예수 안에서 사함받아야 되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리워져야 되고, 정죄감과 죄책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정죄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부리고 안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말은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생각났을 때 빨리 나오라.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제가 여러분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라는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라고 하는 거기에 방갈로 3이라고 되어 있고, 쭉 밑으로 여러분 그냥 밑에 나눠주로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자꾸 깨달아져. 그때 절대로 버티지 말고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지 말고 주님 앞에 허물과 죄와 이 간사함과 이 정죄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자백 내지는 자복하리라, 자백 내지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백이 뭐냐, 자복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백, 주님이 보신 대로 말하다. 시작. 주님이 보신 그대로 말하다.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이 뭐라고요? 주님이 보신 그대로 말하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내가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이래가지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주공산 여러분 공중에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죄만 쭉 날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백이 되고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러면 대상이 있겠죠. 만약에 아내한테 죄를 지었다, 남편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정석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죄를 지은 대상, 용서해 주실 대상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거짓말하고 보태지 말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정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어져 용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곧 사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착각했는가 봐, 내 잘못을 용서해줘,
상처받았다면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바깥으로는 사과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누구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네 하는 거 봤어? 네 하는 거 봤어? 너 입으로만 사과하는 거 아니야? 행동이 바뀌어야지. 네 하는 거 봤어?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줘도 말아도 뭐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죄 지은 대상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실 대상 하나님 앞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부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곧 주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고 하나님은 헛소리 못하십니다. 그분은 한번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제가 이것을 또 강조하는가 하면,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이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자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곧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 자복해야 되죠? 언제 자복해야 됩니까?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면요,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Now here이에요. Now here.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처럼 한번 해봅시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 Now here인데요, 이것을 W를 딱 뒤로 밀어버리면 nowhere.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nowhere, 그게 뭔가 하면 장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번 주 금요일날 가서 꼭 회개해야지, 이번 주 주일날 가서 꼭 회개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회에 와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nowhere, 장소가 없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버스에서 제가 깨달아졌습니까? 버스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제가 깨달아졌습니까? 직장에서 회개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아질 때 미루지 말고 Now and here, nowhere, 바로 지금 어떤 장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150일 동안 방주했을 때 여러분 방주 문 열리자마자 그 장소가 여러분 예배당 그런 거 없어요. 열리자마자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 제단을 쌓았는 겁니다. Nowhere. 여러분 장소가 없습니다. 깨닫는 그 장소에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허물을 사해 준다, 이 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는 것이요, 옆으로 치워버린다. 옆으로 치워버린다. 마치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준다. 왜 그런데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불쌍히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옆으로 그냥 회개하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고 거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해 주신다라고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합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수천 수만의 여러분 바다가 깊은 것 같이 네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빠뜨리고 다시는 건져 올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 안에 꽉 누르고 있던 그
허물죄, 간사함, 정죄감, 이게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종일 신음한다 그랬어요. 종일 신음해요. 여러분, 신음한다라고 하는 이 신음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단어적으로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한테 여러분 바꾸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끙끙 앓는 게 신음입니다. 신음. 그러니까 그 신음이 계속되니까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땅바닥에 쩍쩍 갈라지듯이 여러분 내 영혼이 갈라지고 풀이 바짝 마르듯이 말라버리고 종일 신음함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지고 신음함으로 고통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했거든요. 바세바를 범했는데 임신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출산했잖아요. 그 중간에 또 애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임신, 출산, 애 죽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이죠. 1년 동안 여러분 왕복 입고 폼 잡고 여러분 고무 다 보고 잘난 척 다 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은데 1년 동안 다윗의 영혼은요 피폐하고 메마르고 여름에 가뭄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고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 32편에서 이 죄가 그만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맞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요 목장을 하는 두 번째, 회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답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면서 자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복하고 사함받는 게 5절인데요 여러분 5절 앞에 몇 절이 있죠? 4절 있습니다. 4절. 여러분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시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토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 경건하고 뭔가 예배 드리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오니. 여러분 이거 없었으면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허물, 죄, 간사함,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 부끄러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떠나지 않게 주의 손으로 꽉 누르니까 말이죠 내 진액이 다 빠지고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땅바닥에 쩍쩍 가라듯이 메마르고 탈진이 오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토해내자. 끝끝내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주의 종 예동영 부사를 보내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나단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때는요 저도 당해봤지만 당할 때는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콕 누르시는 그 주님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죄를 토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지만 저는요 안모태 출신이에요. 저희 집은요 술꾼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어봤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술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거든요. 자주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한번 많이 먹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먹어봤는데 갑자기 막 속이 너무 불편하면서, 그런데 왜 여기서 두 분이 들킨 것처럼 웃죠? 예? 꼭 제가 육성호 장로님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들킨 것처럼 지금 웃고 계세요. 너무너무 속이 불편해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확 토해냈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개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토했거든요. 그런데 토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목줄기가 막 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토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괜찮아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이 토에 넣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자, 주목하세요.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회개함으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가 가리워지고 또 간사한 것이 여러분 없어지고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엄지손가락으로 콕 누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했을 뿐인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정죄감, 수치감,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싹 없애주면서 말할 수 없는 강물 같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노래가 막 터지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묻습니다.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토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은혜 받은 마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강조하면서 늘 우리가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된 그냥 표제를 한번 봅시다, 표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표제가 따로 있고 1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 성경에는요 표제가 1절이요, 표제가 있으면 표제가 1절, 우리가 지금 1절로 하는 건 2절이에요 2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표제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좀 띄워주시면 시작. 다윗의 마스길. 자, 다윗의 마스길 돼 있고, 제 성경에는 마스길 위에 작은 방갈로로 2번 돼 있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마스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훈, 교훈. 마스길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 자, 1분만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인생을 쭉 살아보고, 네가 정말 내 후배들아, 우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 이것만은 꼭 교훈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받아야 된다. 그게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자, 다윗이 평생 후배들에게 또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는 두 번째,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름의 가뭄처럼 내 진액을 다 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듯 내 인생을 완전 갈라지고 그냥 구멍이 난 인생으로 만들고 마는 비참한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가 죄를 깨닫는 즉시 교회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 즉시 nowhere, now and here, 바로 어떤 장소든지 거기서 네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네 모든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림을 받고 간사함은 없어지고 죄책감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이 교훈을 여러분이 먼저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했듯이 새해의 가장 최고의 인사, 오늘 이런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시편 32편 1절 2절 읽으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교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도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영혼은 시름하고 시들고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고집부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 행복,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